신약 성경 405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라는 말은 그 천국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모습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흰옷을 입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흰옷 입은 무리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흰옷 입은 무리처럼 살지 않다가 천국에 가면 어색해서 못 살 거예요. 외국에 이민을 가도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쉽게 적응할 거예요.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은 무리로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도 않고 그 자리가 너무나 좋고, 아니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완전히 지옥 같습니다. 언젠가 외국에 갔을 때 호텔에 들어갔는데 물을 수도꼭지를 어떻게 트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도꼭지가 아니고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기만 살짝만 대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걸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다. 그러면 그 흰 옷을 입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요약지 다 꺼내시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피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 피의 권세를 누리자. 예수 피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자,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걸 화답해가지고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을 큰 소리로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없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상태를 의인이라, 의라, 또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 죄 씻음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아멘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해담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야, 너네들은 복받은 존재들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가 받아.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산대요. 집값이 비싸서? 아이고, 그게 아니래요. 자녀들이 뭐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 아버지 죽으면 그 집이 내 집인데 뭐 이런 거. 아버지 거는 다 내 거예요. 아유, 지난 주간에 누가 호두 과자를 하나 사다 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다 줬더니 아유, 우리 손주가 가져가가지고 감춰놓고 안 주는 거야. 할아버지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 씻음 받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천사들이 딱 옆에서 하는 말이 좋겠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다 너희들 거구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 예수 생명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세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읽었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구원, 능력, 나라, 권세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참소란 말은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끊임없이
헐 뜯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참 억울해요. 왜요? 내가 누구 보고 밥 먹자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나보고 밥 먹자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밥을 굶습니까? 왜 나한테 밥 먹자 그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지요. 마귀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봐. 좋은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낮만 좋은 거예요? 밤도 좋은 거지. 밤이 있어야 쉬지.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마귀가 쫓겨났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러니까 그들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하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무리 옆에서 너 안 돼 그래도, 자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줄 거야. 그 사실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망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죽어야 된다 그래도 웃기는 소리 안 해. 나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난 네 말 안 믿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잘 믿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중요하지, 마귀의 말 듣는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 피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예수 생명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도 쫓겨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즐거워한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피의 권세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 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품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품자.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여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넘어가서 또 읽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앞으로 놓으시고, 자, 장로 중에
하늘에 있는 장로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온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돈이 많아서, 빽이 있어서, 강한 힘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림이 내 안에 있으니까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생겼어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생겼어요. 이게 의예요. 평강이 뭐예요? 그렇지요. 평강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다 채워져요. 평강. 그 다음에 마지막 희락이야.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절간에 입구에 쓰여 있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나 극락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나 극락이에요. 맞는 말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나 천국이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지, 맞지.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나 천국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도도 닦는다 그러고 막 공부도 한다 그러고. 그렇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천국을 얻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천국도 맞지만 그러나 진짜 평안해지려면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잠소하던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즐거움이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응?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참소하고 그래도 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여기에 수갑을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게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갑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놀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와 찬송을 해요. 뭘 찬송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이요. 복음의 실천.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함께 시너지를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예배하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자. 아멘. 그 내용이에요.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3절에 18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나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는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라는 말을 난 좋아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신학자들은 정의하는 것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사람의 모임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다 핍박이 와서 교회가 건물이 없어지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 북한 땅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연길에 연길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후원하고 지도자들을 키우면서 함경북도 회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옆에 있던 김영독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연길교회 같은 교회 평양에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유종만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평양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평양에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렇게 큰 교회를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어떻게 세우냐.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저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셨어요. 봉수교회 세웠어요. 김일성이가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가짜 교회를 세운 게 봉수교회입니다. 평양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지어달라 그럴 때 우리 김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 교회 헐어버리면 지어준다. 왜?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김일성이가 세운 교회, 이 북한 땅은 다 정부 재산이에요. 김정일이가 헐라고 해야 헐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헐어놓고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평양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세울 때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세우자니까 아이고 기겁을 하면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00명 좀 못 들어가는 예배당을 다 우리가 여기서 자재 갔다가 다 예배당 지었어요. 아직도 가짜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난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치리라. 우리는 장막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여름 휴가 때 갔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더운지.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버스를 타고 가길래 좀 내려서 좀 걸어가 보자 그랬어요. 10m를 걸어가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워서. 구름 기둥은 못 믿겠다고요? 거기 한번 걸어갔다 오면 구름 기둥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밤이 됐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서울에 와서까지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불기둥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겪어보면 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언제나. 사람들이 말이죠, 못 주면은요, 탕자처럼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잘 믿는 건 진짜 잘하는 거지만, 내가 볼 때는요,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업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했더니 아유,
그냥 조금씩 빠지더니 매일같이 골프 치거든. 교제해야 된다. 결국 교회 떠나고 말더라. 신앙도 떠나고 말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장막도 쳐주시고 생명수길도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도 좀 넓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져봤어요. 우리 예배당보다 큰가 작은가. 식당에서 막 수백 명이 식사를 하는데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백 명 식사하는 좀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월드컵 때 시청 앞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 부자 구분합니까? 가난한 자 구분합니까? 뭐 신분을 구분 같이 그냥 막 응원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힘써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열기도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엄청난 능력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도 이용규 선교사 그 간증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헐레벌떡 한 소녀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헐레벌떡이냐? 땀이 범벅이 돼서 뭐냐? 우리 집 소를 잃어버렸어요. 선교사님.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 소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요. 소녀가요. 소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더 귀히 여기네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소가 문 앞에 와 있더라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전에 우리도 시탄원금이라는 거 했어요. 몽골이 얼마나 춥습니까? 소똥을 태웁니다. 가난한 교인이 자기가 겨울에 떼려고 소똥 모아놓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갖다 가졌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축복해 주세요. 그날부터 그 동네 모든 소는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놓는 거예요. 기적이 나.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21세기 계획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당도 짓고 동시에 많은 교인과 많은 예산이 있으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요양원도 하자, 유치원도 하자, 뭐도 하자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지금 교회가 뉴타운 벌써 11년째 이렇게 되면서 빨리 뭐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교회가. 교인도 좀 줄고 예산도 푹 줄고 뭐 이래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양원도 하게 하시고 어린이집도 하게 하시고 방과후 교실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교회가 크면요 사람 많고 돈 많으니까 좀 죄송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돈. 아무것도 없어.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이야.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 우리는 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에요. 우리의 흰옷은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장막도 쳐주시고 생명수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마지막 때에 누구를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구분해내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흰옷을 입은 우리의 천국이 하늘에서뿐 아닌 이 땅에서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